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답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자세를 더불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길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부활과 승리입니다.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 것,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는 길이 그리 쉽지는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계속 보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들판이나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주신 그 길을 향해서 늘 기도로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no pain, no crown이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수고와 노력이 없이, 고통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No cross, no glory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게 되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 무리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네 가지로, 분석적으로 한다면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잔치에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네 가지 행위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인데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 생명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을 따를 때 그 부하들은 지휘관이 명령하는 대로 따릅니다. 자기 생명을 지휘관에게 맡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앞장을 서 먼저 들어가 앞으로 전진 그러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부하들은 자기 생명이 위태한 줄 알면서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명령을 따르는 군인처럼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거룩한 상징으로 여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는 극형의 사형 수단이었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까지 극형의 수단이었어요. 반역자라든가 반란군, 가장 큰 죄인들을 죽이는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날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요,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면, 그러면 내 인생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 인생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정참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생명을 빼앗기거나 빼앗긴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내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그리 많지 않아요. 솔직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들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호스피스 사역하신 분들이 그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 뭔지 아시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 인생 마음껏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 다 끌려서, 남들에게 끌려서, 부모에게 끌려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끌려서, 자식에게 끌려서 자기 인생 버리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허무하다, 인생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죽음이거나 지옥으로 간다면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 나름대로 내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살았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요, 허무라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참된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학창 시절에 다들 열심히 시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시험 성적이 그 학생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능력으로 평가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적으로 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교과서도 읽고 참고서도 그 당시에 뭐 많았잖아요. 여러 참고서 다 참조해서 모든 문제 다 풀어보고, 노트도 열심히 외우고, 또 친구가 정리한 정리본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곳에서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한 학생은 거의 다 맞아요. 다른 학생들은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거나 자버리거든요. 또 공부도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공부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이거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건 다 빨간펜으로 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도 보고 참고서도 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정리해서 외우더라도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보라는 거, 중요하다는 것대로 해야만이 좋은 성적을 얻는 거예요. 그거 이미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고 또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바쳐서 예수님 따르고요, 자기 생명 바쳐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요, 자기 생명 바쳐서 살면요, 그게 자기 생명을 얻는 거예요. 가장 영광의 인생으로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촌사람으로서 그냥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되 생명 바쳐서 거의 다 순교하셨잖아요. 순교하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만든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내 참된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저 인격 수양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듯 주님 따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생명 바쳐서 지키는 사람, 내 생명 바쳐서 내 인생 다 들여서 주님 섬기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인생이 있고 참된 가치가 있고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